자,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그리고 출애굽기 4장 13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네. 자, 오늘은 모세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은혜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어떻게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때 그 백성을 구원하셨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모세라는 사람은 애굽의 바로 왕이 히브리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워낙 여자들이 아이를 잘 낳다 보니까 이제 야곱이 이끌고 왔던 그 족속이 인구가 점점 늘어나면서 세력이 강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은 두려운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세력을 꺾기 위해서 좋은 방법이 없을까 생각한 것이 바로 아이들을 또 사내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사내 아이를 물속에 던져서 아급밥이 되도록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이 히브리 여인들이 아기를 낳을 때 그 아기를 받기 위해서 달려가면 이 사내 아이를 죽여야 되는데 차마 그렇게 하지를 못했는데 오늘 십부라라 하는 여인이 자신의 아이를 가져서 이제 나의 강물에 던지기가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그냥 키우기로 결정합니다. 사실 키운다는 것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담대한 그 결단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는 다른 말로 신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결단 없이는 참으로 믿기가 어렵고 타협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분명한 진리가 있다고 하면 타협하지 아니하고 목숨이라도 걸어놓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바른 자세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십보라는 이 모세를 3개월 동안 키우게 되는데 이 아이가 얼마나 울음소리도 크고 또 사내 아이 같은지 정말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로 잘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이제 키울 수가 없어서 나의 강물에 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띄우게 되죠. 그때 마침 그 바로의 공주가 나일 강가에 나왔다가 그 광주리에 있는 아이를 보고 그 왕궁에서 키우게 되는데 버려졌어야만 하는 아이를 이제 왕궁의 그 왕자처럼 이제 키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역사입니다. 이런 모세는 왕궁에서 빼어난 지식과 또 훌륭한 그 학문들을 배워오면서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히브리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는 자기의 민족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을 참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만 그 왕궁에 있을 수가 없었고 자신만
자기만 그 낙을 누릴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백성들을 그 신음하는 그 가운데에서, 고통 가운데서 구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자기를 가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한날은 그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기 민족 히브리 민족을 치는 것을 보고는 모세가 혈기가 왕성하여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 다음 날에 자기 민족끼리 두 사람이 싸움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도 개입하여서 판단을 하려고 할 때 이 자기 민족 히브리 사람이 오히려 이 모세를 이렇게 비판하는 것이죠. 어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 하느냐? 이 소문이 퍼지게 되면 너는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구해주려고 했던 자기 민족 히브리 사람이 히브리 민족인 자기를 오히려 애굽 사람에게 내어주려고 하는 정말 배은망덕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모세는 두려웠습니다. 내가 이러한 마음이 히브리를 향한 구원의 마음이 발각되게 되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충신으로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 나이 40세에 광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세월이 흘러서 그는 광야에서 양을 치는 한낱 목동에 불과한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모세는 이제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육체적인 힘과 아무리 비전이 자기 백성 구원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힘이 부족하고 건강이 따라주지 아니하며 사람들도 주위에 없었고 아무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냥 단지 모든 꿈을 꿀꺽 삼켜버린 하나의 그냥 목동일 뿐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찾아오게 되는데 모세가 생각지도 못한 상황 속에서 떨기나무에 불꽃을 붙는 것을 보고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본인의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항상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태초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있음,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혼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있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애굽으로 갈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능력이 아주 출중하여 자기 힘으로 백성을 구하고자 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 가장 나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당시에 신과는 어떤 한 지역별로 신이 다 다릅니다. 어느 지역에 가면은 이런 신, 우리나라도 바다에 가면 용왕신이 있고 산에 가면 산신령이 있듯이 어떤 지역을 담당하는 신이 있었어.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가게 되면 그 신은 따라올 수가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역에 상관없이 어디에서나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오늘 4장 13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르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던 그 꿈을 다 접은 상태입니다. 이제 더 이상 가능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꿈에도 이제 꿀 수 없는 잊어버린 비전이었고 잊어버린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80이 된 이 모세에게 오셔서 이제부터 내가 시작이다. 어떻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야훼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 그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해 줄 것이다. 이 말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난다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겠다고 했을 때에 우리에게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없음을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떼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모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가 어떤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그가 그의 꿈을 이룰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아무것도 없었던 광야에 홀로 남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람들만이 큰 능력을 갖게 되고 두나미스, 성령의 강한 능력을 체험하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변할 수가 있고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과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게 되면 여러분 능력자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사람이 되는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 우리 힘으로 하려고 했지만 불가능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고하는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홀로 남았을 때에 하나님 임재하셔서 다른 것으로 그의 마음을 만족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는 야훼 하나님이니라, 이 말씀으로 모세를 위로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의 하나님 공고한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힘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일으쓰는 귀한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